할렐루야. 다음 주가 지나면 7월 첫 주일은 전국 교회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맥주 감사절을 기점으로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오늘은 이 감사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말은 이론적인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라고 국어사전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고정관념입니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그 관념, 다른 편에서 반대편에 생각하면 다른 것인데 언제나 우리는 그 관념심의 틀 속에서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인사이트 인터내셔널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존 메이슨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감정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의 기억력이 가장 약하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데 또 때로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듣고 이런 일 저런 일을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감사에 대한 일을 기억하는 것이 제일 약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인가 상처받는 일, 좋지 않은 일, 이런 것은 마음속에 꼭 깊이 간직하고 오래 기억하는데 좋은 일, 감사한 일, 기쁜 일, 이런 좋은 일들은 오래 간직하지 못한다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들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깊이 간직하지 못하고요, 때로는 잘못했던 것들만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부모 역시 자녀가 때로는 마음을 감동시켰던 모든 일들을 이젠 마음속 깊이 간직하지 못하고 잘못하고 못된 일들만 기억하는 예가 많습니다. 학생은 스승, 스승은 학생, 이런 면에서 모두가 다 이런 좋지 않은 일들이 더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다는 겁니다. 자, 결국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불평거리보다 감사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내 입장에 내 고정관념, 내 생각, 이건 이렇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도요, 우리 엄마는 맨날 저런 사람이야, 이런 틀을 딱 생각하니까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게 감동이 없어요. 또 조금만 잘못하면 맞아,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저거지. 우리 아빠는, 우리 아이는 고정관념. 그러나 우리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불평거리보다 감사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인데, 서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사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거리를 찾지 못해서 그렇죠. 언제나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태도 안에 살면서 이 세계의 모든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과 비교해 보면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이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이 세상에는 나보다 지식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이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은 한 3사람 정도 있다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여러분 경제력이 세계적으로 10위, 11위 여기에 지금 머무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몇백 명 안에서 우리가 10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수준에 맞게끔 살다 보니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감사거리를 찾으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거리는 당연한 줄 알고, 이게 당연한 줄 알고, 서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사실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더 감사할 것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평이 많을수록 얻는 것이 적어집니다. 내게 유익이 없어요. 감사가 많을수록 얻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웰리워드 부처라고 하는 분은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얻지 못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1시간 간격으로 하늘의 축복을 발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맥스 루케이도 박사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귀는 당신을 파멸시킬 때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아갈 필요가 없다. 당신이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끔 만들면 모든 게 끝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온 것도 살아온 것도 모든 것이 당연한 것. 부모가 나를 낳았으니까 당연히 키워야지.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당신은 나의 남편이니까 당연히 회사 가서 돈 벌어 와야 하고, 당신은 나의 아내니까 당연히 집안일을 힘이 들든 말든 해야 하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세상이 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인생의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감사를 회복해서 더 큰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의 삶에 감사거리가 그렇게도 많은데 찾지 못하고 늘 불평만 하십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첫째가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진 현실에 만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어느 글을 보니까요, 라면을 먹는 것에도 감사하라 그랬어요. 라면 먹는 것에도 감사하라. 먹을 게 없어 라면을 먹는다고 해도 라면 먹는 것에도 감사하라. 왜? 어제 죽은 부자는 오늘 라면도 먹을 수 없다. 어제 죽은 부자는 오늘 라면도 먹을 수 없다. 오늘 내가 숨쉬고 있음 그 자체가 복이고 그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이고,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프다, 맨날 나는 허리가 아파서, 여러분, 허리가 아파도 활동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허리 아파가지고 정말 수술받고 꼼짝 못하고 하반신이 마비되고 누워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어제 제가 TV를 늦은 시간에 보면서 바다사나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잖아요. 다큐멘터리 바다사나이. 그걸 보니까 어떤 무인도 섬에 어떤 50대 후반 정도 돼요. 이분이 혼자 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또 방에 딴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밥을 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젠 생선을 가지고 죽을 써가지고 그 죽을 가지고 그 방을 찾아가는데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요. 뭔가 했더니 자기의 동생이 1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반신이 마비가 오고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그대로 둘 수 없어서 그를 끌어안고 그 무인도 섬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요양하겠다 하고서 끌어안고 왔어요. 꼼짝달싹 못해요. 손으로 안아다가 이젠 여기에 그 리어카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위에 눕히고 바닷가에 나와서 구경시키고, 들어가면 또한 안아다가 갖다 눕혀놓으면 꼼짝 못하고 대소변 다 받아내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이젠 그래도 괜찮을 사람이고, 나는 허리 좀 아픈 거는 그래서는 안 될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위를 바라보고서 감사치 못해요. 나보다 좋은 사람, 더한 사람. 여러분, 그러다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감사거리가 감격이 하나도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세상에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처한 환경과 내 삶 속에서 만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만족하다. 7절 말씀을 보니까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쉽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여러분, 햇빛이 쨍쨍 뜰 때 햇빛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세요? 햇빛은 생명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감사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해를 보면서 즐거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연한 건데, 아이고 목사님 바보 같은 소리, 그건 당연한 얘기, 아이고 날마다 해는 나오는데 뭘 그렇게 그걸 보고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감사할 게 없어요. 오늘 성경이 그런 말씀입니다.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할렐루야.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빛을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장마가 오래되면 비가 쏟아지면 하늘이 구멍이 뚫렸나 보다. 왜 이렇게 맨날 비만 하고 어둠컴컴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장마가 개고 해가 뜨면 얼마나, 그때 그 한순간만 이렇게 햇빛이 나게 이렇게 좋은 걸. 자, 그러므로 비 오는 것도 감사하고 햇빛 뜨는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빛을 볼 수 있는 것, 해를 볼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의 삶은 감사할 것뿐으로 충만합니다. 물질을 많이 소유해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자동차, 큰 평수의 아파트에 살아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차를 타면서 참 좋다 하고 마음에 느끼면서도요, 그러나 내 마음속의 감동은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자동차가 없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 기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 돈도 없고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저기 구리에서 이젠 개척교회 하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 개척교회 나나 개척교회야, 개척교회 목사님이 폐차시키는 차가 한 대 있대. 개척교회에서 폐차시키면 그 차가 어떻겠어요? 봉고 12 시인성 오리지널 봉고 기어가 옆에 붙어가지고 이라는 거. 그걸 버린다고 하길래, 그걸 이제 폐차시킨다길래 가지러 갔더니, 그래도 굴러는 가니까 가지러 갔더니 옆에 여는 승강구 문이나 밑에가 다 썩어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다 썩었어요. 다 내려앉기 직전이에요. 개척교회에서 폐차시키는 차니까. 그래도 그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희 형님이 서울에서 이제 그걸 다 문짝을 다 잘라내고 붙여 용접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수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그 믿을 만한 데가 있으니까 가져왔죠. 고칠 만한 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차를 타는데요, 그 차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나도 차를 탈 수 있다, 나도 차가 있다. 여러분, 그 기쁨과 감격은요, 지금 내가 그랜저를 타고 이 차보다의 감정과 감격과 감사가 훨씬 컸어요. 그런데 그때 한번 나는 그 차에 대한 기대감과 그 차에 대한 감격과 그냥 이게 충만하게 넘치는데, 우리 지방의 목사님 어떤 분이 차가 없어요. 큰 교회 목사님. 그래서 그분을 모시다 드리려고 바란 쪽을 쭉 가는데 오르막으로 올라가는데, 그분이 날 보고 그래요. 목사님, 진 목사님도 빨리 교회 부흥시켜서 좋은 차 사야지. 그 얘기가 당연한 얘기, 나를 위한 얘기인데도 그렇게 서운합니다. 왜? 내게 이렇게 좋은 차가 있는데 이 차를 무시해도 세상에 그렇게 무시할 수 있을까? 교회 빨리 부흥시켜서 좋은 차 사야지.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이 얘기는 그 차에 대한 애착감과 그 차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그렇게 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수십 배 수백 배 좋은 차를 타면서도 그렇게 큰 감격이 없어요. 목사님, 감격 없으면 그 차 파세요. 그럴까봐 나 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와 감격을 찾으려면 수없이 많은 곳에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는 소유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상황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고정관념, 여러분의 버릇입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버릇되어 가지고 늘 불평불만해요. 말부터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옆 사람을 쳐다보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왜 그렇게 부정적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짜증을 많이 냅니까?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여러분, 감사는 형편에 따른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상황에 따른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나 천금을 준다고 해도 감사할 줄을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 좋은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살면서도 그는 감사할 줄 몰랐지만,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숱한 고난과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족해야 합니다. 얼마를 더 줘야 여러분 감사하겠어요? 저도 교회 저쪽 교회를 건축하고서 빚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한 주에 헌금 100만 원씩만 나오면 참 감사하겠다. 한 주에 헌금 100만 원씩만 나오면, 그러면 더 욕심 없이 참 감사하겠다. 한 주에 100만 원씩 나와봐야 한 달이면 400만 원. 그러면 52주니까 5,200만 원, 1년 결산이. 5,200만 원 가지고 여러분 제 생활비, 교회 유지비 사실 겨우 빠듯하거든요. 그런데 100만 원 이상 나오니까 한 주에 200만 원 이상씩만 나오면 참 감사하겠다. 사람이 욕심이 그렇게 변해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겪지 않은 고통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들어보십시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처절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처절한 삶 속에서 이제는 그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에 너무 실감이 나는 것이요, 사실은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신앙을 들어가서부터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부터 40년이 넘었죠. 그때부터 연단과 고난과 한순간순간 그 어려움 속에 지내왔는데 지나오고 보니까 지금에 와가지고는 사실 모든 것이 사도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거기에 그렇게 내 삶이 좀 있고 없는데 내가 집착하지 않냐고 그거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먹고 살 형편이 되어서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로 인해 마음 상한 일이 없어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체험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무슨 체험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도 감사할 수 있었고, 때로 다른 동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이 불평거리였고 원망거리였지만, 누가 봐도 바울의 삶에 불평거리와 원망거리가 가득했지만 오히려 그에게는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고발당해가지고 감옥에 가요. 자기가 한 일은 선한 일입니다. 자기가 한 일은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줬고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둡니다. 그럴 때 그는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찬송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무슨 찬송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마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멀리 멀리 갔더니, 이 찬송했을까요? 아니면 나는 갈 길 모르니,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은요, 아마 이 찬송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떤 찬송을 했다고 가사는 나오지 않았지만, 천당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할렐루야. 이 찬송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시고 그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보는 안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안목이 달라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목이 달라지니까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반응이 달라집니다. 반응이 달라지니까 행동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저 유명한 작품 빙점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가가 누굽니까?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에요. 미우라 아야코는요, 사람들은 그녀를 가리켜서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녀는 폐결핵으로 인생의 황금기인 24살 때부터 13년 동안 거의 침대에서 누워 지냈습니다. 또한 직장암, 파킨슨병, 결핵이 등뼈를 이루는 뼈마디에 들어가서 그의 연골을 파괴시키고 고름이 들게 하는 척추, 카리에스 등이 계속해서 그녀의 육체를 공격하고 괴롭혔습니다. 참 처절하죠. 예? 직장암에다 파킨슨병에다가 폐결핵이 골수에 들어가서 골수를 다 고름으로 변하게 만들고, 그런 그녀에게 한 줄기 강력한 빛으로 쏟아진 것이 뭡니까? 절대자에 대한 믿음입니다.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절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인간의 원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쓴 작품이 신문사의 소설 공모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가 42살 때의 일입니다. 그녀는 일본 최고의 작가로 알려지게 됩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가 소천하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질병으로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습니다. 그 대신 신앙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생을 마감한 후에 남는 것은 쌓아놓은 공적이 아니라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자족할 줄 아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저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쫓아간다면 여러분, 동물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뭘 위해 쫓아갑니까? 뭘 위해 살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돈 쫓아가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자유해야 합니다. 모든 것 다 잃어도 신앙을 얻었다면 기뻐할 수 있는 것, 쌓아놓은 것이 중요한 삶의 가치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의미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족할 줄 아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기만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8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하라고 그래요.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시 말하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현대인의 성경에 이 말씀을 보면 항상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언젠가는 죽을 날이 있을 것을 기억해라. 이 세상에는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마냥 즐기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역경의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죽음의 날이 있습니다. 슬픔의 날도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문제 앞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삶에 감사해야 합니다. 장래일은 다 헛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모든 일은 그날의 족하다. 이 말씀 역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말씀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불평한 사람을 보면 오히려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여러분, 저지난 주엔가 제가 그런 설교를 했죠.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설교하면서 핑계를 찾는 자와 길을 찾는 자.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도 내가 길을 찾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래서 할 수 없어, 저래서 불평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핑계거리만 찾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누가 봐도 그렇지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다윗도 길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새들이 전깃줄에 쭉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걸 보고서 어떤 참새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예,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안 계시나 봐. 참새들은 하루에 먹을 것을 하루에 가서 먹고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는데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저들은 쌓아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은 오히려 실패를 했어도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꼭 실패를 해놓고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서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 이 말을 쉽게 여러분에게 풀이해 볼까요? 얼굴을 찡그리고 살면 세월이 괴롭고 마음이 평안하면 하루하루가 잔치 기분이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늘 얼굴 찡그리면서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사는 날이 하루하루 잔칫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하면 힘들고 괴롭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날이 잔칫날입니다. 새로운 소망이 솟고 하루하루의 삶이 새롭습니다. 여러분, 어느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 가운데 새로운 출발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 새로운 출발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독일에서 전문가들은 기차가 시속 24km, 자동차 운전하는 분은 시속 24km 그 빠르기가 얼마나 빠른지를 아시겠죠? 여러분, 어린이 보호구역의 차의 속도가 제한 속도가 몇 킬로예요? 30km죠. 그러니까 24km면 그보다 훨씬 뒤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에서 전문가들은 기차가 시속 24km 달린다면 위험해져서 승객들이 코피를 흘릴 것이고 터널을 지날 때는 숨이 막힐 거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전문가들은 기차를 도입하게 되면 사람들이 기차를 보고 공포에 질려서 미치게 될 것이고 따라서 많은 정신병동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뉴욕의 YWCA는요 1881년에 여성들을 위한 타자교육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긴장감으로 인해서 여성들의 체질이 쇠약해질 것이라는 열화 같은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또 배를 바다에 떠있는 선박, 배를 쇠로 만든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전문가들은 그 배는 뜰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가라앉고 만다는 겁니다. 정박할 때에 나무로 만든 배보다 쉽게 부서질 것이고 배 밑 바닥이 녹이 슬어서 보존하기 어렵고 쇠 때문에 나침반을 읽을 때에 낭패를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저지의 농부들은 쟁기가 땅에 독이 되고 잡초를 더 무성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797년에 성공적으로 발명된 쇠로 만든 쟁기를 모두가 거부했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말한 것들은 오늘날 우리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저들은 그들의 그 고정관념에 박혀가지고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쇠가 어떻게 물에 뜹니까? 배로 만든다? 지금 여러분들은 현실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에 맞닥뜨리고 있으면서도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여객기가 큰 여객기는 500명 이상 타요. 500명의 숫자가 적은 숫자입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500명이 한 비행기에 타요. 짐도 자기 몸무게만큼 거의 들고 타요. 밑에 실는 것, 또 캐리어를 가지고 타는 것. 또 여러분, 그 큰 비행기는 여객기로서 10시간 정도 10시간 이상씩 가요. 그러면 두 끼를 먹는 양식을 거기에 실어야 하고 물을 실어야 하고 그 또한 10시간 이상 날아가는데 그 연료를 다 실어야 하고 비행기 기체의 무게는 얼마입니까?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다 여러분 그 무게를 따지면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것이 공중에 그 높이 떠가지고 그 높은 공중에서 시속 1000km를 날아가요. 시속 1000km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로 150km 달리면 빠르다 위험하다. 그런데 시속 1000km 달려가요. 예? 이해가 돼. 어떤 힘으로 그렇게 갑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직접 타고서 가면서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앞을 봐. 지금 내 고정관념에서 지금 내 머릿속에 틀 안에서는 이건 안 되라고 딱 고정시켜놓고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옛말에 여러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그러니까 죽지.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괜히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40여 년 이상을 그런 과정과 이런 과정 저런 과정, 배고픈 과정, 수없는 과정을 겪어봐 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내 경험 속에서도 여러분, 내 경험 속에 만난 하나님,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성숙한 감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시작이 됩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그 극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한결같이 절망의 강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집 근처의 공원에 잠시 차를 세우고 그곳에 벌어지고 있는 동네 아이들이 야구를 하고 있어요. 그 야구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 차를 세웠습니다. 일루 쪽에 벤치에 앉으면서 그는 일루 수비를 보고 있는 아이에게, 야, 지금 점수가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우리가 14대 0으로 졌어요. 그래요. 구경하던 사람이 묻습니다. 그래, 야, 14대 0으로 졌는데, 그런데 넌 어떻게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고 그렇게 기쁘냐? 그래서 이 아이는 깜짝 놀란 표정을 이렇게 말한, 절망적이라고요? 왜요? 내가 왜 절망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아직 한 번도 공격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공격하면 20대 14로 이길 가능성이 왜 없어요? 얼마든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적이십니까?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공격할 기회는 아직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늘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우리가 감사의 패러다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헛되다? 성도 여러분, 과연 헛된 것입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어릴 때와 청년의 때를 동경합니다.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힘이 펄펄 넘쳐날 때,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분명할 때이고 물불을 가르치 않을 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여러분, 젊을 때에 할 수 있다 하는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제가 예전에 동남보건대학 가가지고 그때 동남보건대학에서 한 20년 동안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다 정말 할 수 있다 그 꿈만 가지고 꿈대로 이루어졌다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없다. 다 서울대학가 앉아있지. 그러나 최선을 다했지만 여기 와있지 않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힘이 펄펄 넘쳐날 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분명할 때입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다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힘이 펄펄 넘칠 때, 자신감이 늘 넘치는 때가 항상 지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꿈이 뭐냐고 하면, 옛날에는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요, 어린아이들이, 어지간한 아이들은 다 꿈이 뭡니까? 대통령. 그런데 대통령 아무나 합니까? 그런데도 한 학교에 수십 명씩 대통령이 꿈이라고 합니다. 그들 모두가 대통령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차츰차츰 자기 자신을 직시하게 되고, 자기가 이젠 점점 자라나면서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밟지 못하면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내가 내 자신의 한계를 발견해야만 하는데 발견하지 못하면 욕심만 가득한 사람이 돼요. 자기만 알지 다른 사람을 헤아릴 줄 모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불평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불행했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게 되고 넉넉하지 못했던 가정 형편을 생각하며 원망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에서 깨달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성도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이 그 이유입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용사가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힘이 강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부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죄악이 세상에 관영합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모두 악한 것들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힘,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은요 교만할 수밖에 없고 그 모든 것은 교만하면 전부 악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한 나머지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데 바로 그로 인해서 홍수 심판을 겪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있을 때에 겸손해야 합니다. 가진 것이 많을 때에 겸손해야 합니다. 지식을 쌓아가고 있을 때 겸손해야 합니다. 믿음의 깊이를 더해갈 때 겸손해야 합니다. 직분이 올라갈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철훈 사진작가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몸을 낮추니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다. 몸을 낮추니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다. 그가 히트니 마운틴에서 그 산에서 몸을 낮춤으로 경험한 감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당한 히트니 마운틴의 산세에 한동안이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숨을 크게 쉬며 그 산을 오르다 무심코 밟고 가는 발밑 길바닥에 들꽃이 피어 있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보니 그냥 맨 땅인 줄 알았던 흙바닥에 많은 작은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위풍당당한 휘뚜니 산도 아름다웠지만 저 낮고 이름 모를 꽃들도 또한 연약하고 작은 것이 갖고 있는 그 섬세한 아름다움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을 낮추니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다. 패러다임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바꾸십시오. 할 수 없다라는 고정관념을 바꾸십시오. 자족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현실의 삶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불평합니다. 성숙한 감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겸손해야 합니다.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똑하다는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진실된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둘러봐도 감사할 것이 없으십니까? 입장 바꿔놓고 하나하나 새겨보십시오. 더 낮은 곳을 바라보십시오. 나보다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여러분 TV에 요즘 NGO 단체에서 계속 이젠 그 기부하기 위해서 방송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서 그냥 파리가 눈에 이글이글하고 누워서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 저것이 지어낸 얘기겠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저들은 그래야 당연하고 나는 이래야 당연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순간순간 모든 것이 얼마나 내게 감사한 것을 깨달을 때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족함으로써, 최선을 다함으로써, 겸손하게 살아감으로 감사가 넘치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